우리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예외 없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가 오고 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 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인생을 심판하실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로 주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직하게 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고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그것이 더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젯밤에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새벽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아이들과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거지로 태어났다가 평생 거지로 살다가 죽는 사람과 이 사람 안에는 제가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장에 100억이 찍혀 있는 통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평생 거지로 살다고 죽는 사람, 누가 더 불쌍하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아이들도 대번에 통장에 100억이 있는데도 평생 거지로 살다가 죽는 사람이 더 불쌍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17세기 프랑스 수도사였던 샤를르 드 푸코가 어떤 사람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푸코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공감이 되십니까? 말장난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정말로 나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정말로 부족하다는 것을 절절히 느낍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두려움, 염려에 쉽게 빠져버립니다. 사람이 두렵고 문제가 두렵죠. 하나님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것들인데도 나는 만군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고 하면서도 아무것도 아닌 문제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무엇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이걸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진짜로 믿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더 이상 두려움과 염려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큰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왜 큰 문제입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게 안 믿어지면 그 사람은 버림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유명한 피플스 처치의 담임 목사였던 오제이 스미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대단히 두렵고 엄숙한 사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5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심판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부분의 사람이 지옥에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원받으리라고 여겼던 이들 중에서도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죽은 뒤에는 구원의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지금이 어떤 이에게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심판 자리에서 처음 만나면 여러분 그것은 큰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금방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가족들, 내 아내나 남편, 또 자녀들에게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면 내가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금방 압니다. 내 아내, 남편, 자녀들에게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하고 있다면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아내나 남편, 자녀들에게 친절하지 못하고 상냥하지 못하다면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A.W. 토조 목사님이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이 떠나시면 95%의 교회의 일은 그냥 진행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는 95%의 일이 성령님과 별로 상관없는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성령이 떠나셨다면 95%의 교회의 일은 완전히 스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초대교회에서 되어지는 95%의 일은 성령님이 직접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너무나도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 믿음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큰일 날 일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부활 생명으로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살지 않게 됩니다. 이기적인 욕심으로 살지 않게 됩니다. 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지 않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불신자들에게만 믿음 없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 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들이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다 알아요. 우리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진짜 그렇게 산다면 세상은 정말 많이 달라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같이 머리채 잡고 싸웁니다. 오른뺨만 때립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뺨 맞은 것이 모욕적이어서, 뺨 맞은 것이 참을 수 없이 아파서?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멱살 잡고 싸우는 겁니다. 맞는 것이 분하고 억울하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 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수시로 절망의 상황이 옵니다. 당장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인간 관계의 문제.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이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믿어지는 사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무너졌다는 거, 지금 걱정하고 있다는 거, 염려하고 있다는 거,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 이것은 다 믿음이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노력해서 얻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께 믿습니다 소리 지른다고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면 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믿어지면 세상이 어떻게 나를 넘어뜨립니까? 우리는 믿어지는 믿음이 생겨야 합니다. 듣고 아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내 속에서부터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어져야 되고 구원이 믿어져야 되고 기도 응답이 믿어져야 되고 주님의 임재가 믿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져야 기도가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져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죠. 여러분, 기도 응답이 믿어져야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져야 사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게 믿어져야 근심과 염려가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것이 믿음의 기적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하면 믿어지는 믿음이 생길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믿어지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 안에는요, 무언가 다 갈망하는 게 있어요. 원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집, 어떤 사람은 사업 성공, 어떤 사람은 승진,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버는 것, 어떤 사람은 자녀 결혼, 어떤 사람은 자녀 취업. 여러분 안에 다 무언가 갈망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냐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갈망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제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 갈망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 갈망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믿어지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시편 14편 2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믿어지는 믿음이 부어질까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세요. 그래서 그 갈망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믿어지는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믿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어떤 문제도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믿음의 문제부터 해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돈 문제 아닙니다. 건강 문제 아니에요. 자녀 문제 아닙니다. 사업 문제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믿어지면 모든 문제는 이제는 끝이 나는 겁니다. 제일 앞에 있는 이 도미노, 여러분 아시죠?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가 해결되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제일 앞에 있는 게 믿음의 문제인 겁니다. 믿음의 문제가 뛰어넘어져야, 믿음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나머지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간하베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우리 총신대학교 교수님이기도 하셨어요. 장로의 파송 선교사님이셨거든요. 이분이 창녀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창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곳에서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빼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할 일은 이 일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먹이고 살릴 것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몸 파는 일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하베 선교사님이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낮 시간을 이용해 창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시간에 이 창녀들 마음 안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10명 중에 8명이 스스로 그곳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먹여 살린다는 게 믿어진 겁니다. 그래서 파출부로도 일하고 공장에 들어가서 일하고 또 그냥 길거리에서 행상으로도 일하면서 오히려 자기들처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돕고자 헌금을 하는 그런 믿음이 그들 안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믿음을 줘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펴셔야 합니다. 말씀을 스스로 읽으셔야 해요. 근데 정말로 믿어지는 믿음이 부어지려면 여러분, 그 읽은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사랑하라고 하셨으면 사랑 안 되는 그 사람에게 가서 여러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순종을 해보세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그 사람에게 용서한다고 한번 고백해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의 삶의 시급한 문제보다 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여러분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안에 믿어지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 안에 나는 내가 믿어지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믿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에게도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여러분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믿음의 문제가 넘어가야 다른 문제가 끝이 나는 겁니다. 이 믿음의 문제가 넘어가지 않으면 다른 어떤 문제도 넘어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문제 해결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문제, 주님을 갈망하는 그 심령들 안에 주님, 나에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게 해결되어져야 하겠습니다. 내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제는 문제들 앞에서 더 이상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인생 되지 않고 이제는 믿어지는 역사가 내 삶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 안에서 고백되어지고 주님 앞에 구하게 되어지는 기도의 제목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